여러분 아침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그 PC에 카톡으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워져서 그런지 오르지 않아가지고 저도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그 중간사 400년 가운데 34가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하스몬 왕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사 400년 동안에 하스몬 왕조가 유대인에 의해 세워졌던 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통치였다. 그래서 첫 번째 하스몬 왕조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리고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런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간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신약 복음서의 그 어떤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하스몬 왕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 아주 특이한 그런 체제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마따디아라는 모대인의 연로한 제사장, 이거 뭐 좀 시골 쪽에 있었는데 안티오커스 4세 명령에 정합니다. 여러분,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정복을 나갔다가 신흥 제국 로마와의 부딪힘 때문에 패배하고 돌아오다가 유대인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악행을 행한 것 때문에 이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여기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타디의 아들이 여기 지금 5명 나오는데, 첫째 요한, 둘째 시몬, 셋째 유다 마카비, 넷째 엘르아살, 다섯째 요나단 있었습니다. 이 마타디아에 의해서 유다 마카비 셋째 아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수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막내 요나단에 의해서 게릴라전을 이끌었던 지도자, 다섯째 요나단. 그리고는 시몬이 유대를 독립국가로 세웁니다. 이 둘째 시몬에 의해서 유대를 독립국가로 세웠다. 그러니까 마타디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부터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부터 하스몬 왕조로 이끌고,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 하스몬 왕조, 여기 살펴본다고 하면은 왜 하스몬이라는 말이 뭐냐? 마카비 가문의 성이라고 봅니다. 성씨. 그래서 마타디에 의해서 아들 유다 마카비로, 그 다음에 또 요나단, 시몬 아들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이어오다가, 그리고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 대제사장 왕을 겸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리스토블루스 역시 대제사장과 왕을 겸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역시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 그러니까 뭐 제사장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아들 힐카누스 2세 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는 제사장과 왕을 겸직했고, 그리고는 안티고누스 역시
제사장과 왕을 겸직한 이 마카비 가문과 하스몬 왕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과 경전 관계 5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전에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모세 오경 경전으로 이용을 했고 대제사장이 성전의 제사를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시나고구라고 합니다. 회당. 거기에 역시 이제 모세 오경과 플러스 알파한 그런 경전을 사용하고, 그리고 서기관이 회당장을 겸하기도 하고 지도자에 때려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기간 동안에는 다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모세 오경 경전을 사용하고 대제사장이 원래 제사장 나라 체제가 회복이 되고, 아울러서 돌아오지 못한 이방에 흩어져, 특히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은 역시 회당과 그리고 이 위에 본받아서 경전으로는 모세 오경과 그 외 알파로, 그리고 서기관 지도자로, 그리고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하고 헬라 제국 때 그 셀루쿠스 왕제 안티오코스 4세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할 때 마따디아 제사장에 의해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하스몬 왕조 기간에는 역시 예루살렘 성전 모세 오경 왕겸 대제사장이 겸직을 했고, 역시 또한 돌아오지 못한 그 지역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과 경전으로는 모세 오경과 알파로, 그리고 서기관이 지도자로, 그리고 로마 제국 기간에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과 모세 오경 경전으로 대제사장이 책임자로, 그런가 하면은 역시 돌아오지 않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었고 경전을 모세 오경 플러스 알파로 사용하고 서기관이 책임자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런 성전과 경전 관계 5단계도 한번 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힐카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마따디아의 손자답게 용맹스럽고 정복자의 삶을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었고 유대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1년간 포위하고 정복했고 옛 에돔 왕국인 이돔의 지역을 정벌하고 이돔인들에게 유대교 개종과 학살 가운데 선택할 것을 강요했고, 그래서 이돔의 에돔 사람 안티파트를 유대교로 개종시켰고 페트라를 정복했고, 그리고 스스로 사두개인이라고 자처했고 주화를 발행하고 주화에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름을 새기고 유대 하스몬 왕조를 31년간 통치하는 강한 군주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그 다음 이두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두메는 바로 에돔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돔 줄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 근본은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 시작이 되었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 때 에돔족과의 그런 관계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에돔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실은 형제
족속이면서도 예루살렘 멸망 때 에돔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오바다 1장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 힐가누스 때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두메 지역. 지금 페트라 요새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는 로마 제국 때 가서는 에돔 출신 이 안티파트의 아들로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 역시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을 했고 어머니와 3명 동생을 감옥에 가두고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넷째 동생은 살해했습니다. 하스몬 왕가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한 첫 번째 왕이다. 누가?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헬레니즘 애호가로서 필 헬레네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참 동경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넷째 동생을 죽인 죄책감으로 재위 1년 만에 창자가 썩어 들어가 피를 토하는 고통 가운데 죽었다. 아울러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습니다. 1세 아내였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남편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자 감옥에 갇혀있던 이 어머니와 3명의 동생을 시동생을 풀어주고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자기 남편의 형제 중에 나이 많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재혼이죠. 그래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대제사장을 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에 대제사장은 가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유대 백성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인물이 바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여러분 좀 복잡한 것쯤은 이해가 되겠죠. 원래는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는데 그 남편이 동생 죽인 죄책감으로 재위 왕이 오른 1년 만에 창자 썩고 피통하는 가운데 죽고 나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 감옥에 갇혀 있던 3명의 시동상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동생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했다. 그러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어떤 인물인가? 홀로 된 형수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합니다.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주로 바리새파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되지 가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박해 때문에 8,000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의 그런 박해를 피해 도망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다윗 시대만큼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는 그가 죽을 때 자기 와이프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31년 통치를 마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도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도 31년 통치를 오래 했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약 한 80년 유지가 됐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거의 60년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으로 제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의 결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홀로 된 형수 다시 말해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의 형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하게 된 거 아시겠죠?
그리고 알렉산더스 야나이우스가 초막절에 나타나자 유대 백성들이 초막절을 위해 들고 있던 올리브 나무 가지를 던졌다고 하면 야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대제사장이 처녀가 아닌 과부와 결혼할 수 있느냐.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에 빠진 야나이우스는 군사를 불러 난동을 진압하며 수백 명의 백성을 학살했고, 특히 바리새파들이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고 막상 시리아 군대가 오자 또다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사두개파와 협력의 나를 지키고, 이 같은 바리새파 양심을 품은 야나이우스와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지도자 8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하고,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불신의 고는 더 깊어지게 되었다.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특별히 레위기 21장 14,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제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권력자라고 해도 율법을 쫓아야죠. 율법을 거슬리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 원래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죽고 나니까 그 동생 알렉산더스 야나이우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되었죠. 하스몬 왕조의 여왕이 되은 것입니다. 장남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9년 제위한 후에 73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힐카누스 2세, 그리고 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낳았는데, 살로메 알렉산드의 두 아들로 정권 다툼이 심해 그 6년간 내전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여우 같은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유대를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아직도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아리스토블루스는 2세는 역시 대제사장 겸 왕을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티파트로부터 유대를 바친다고 하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안티파트와 안티파트의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에게 유대 땅 통치를 맡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끝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유대 전체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복음서의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랬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